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불러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제약된 삶에서 구하셨습니다. 지옥의 삶에서 구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변경됐습니다.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아버지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저희들 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의 기쁨이 주여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아버지 저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흙같이 아버지 먹물처럼 더 검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사함의 축복 제사함의 감격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밖에 모든 것을 저희에게 부산물로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병 낫는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사업의 번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직장 취업의 문제, 또한 승진의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여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선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여 저희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방송이 아버지 하나님 다 번져나갑니다. 그 설교 방송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여 그들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낭망된 마음이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막같이 주여 그 메마른 마음이 주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홍과 영감이 가져가 옷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박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의 병마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마는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됨을 받는 이 시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축제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목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빌라도의 제2차 신문 및 사형 선고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빌라도의 제2차 신문 및 사형 선고.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이들은 매사를 편법에 의존하기 일쑤입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지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어요. 채찍질한 것은. 아마도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여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히 여길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즉 그는 무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신껏 행동할 만큼 정의감이나 용기가 없었던 까닭에 예수를 채찍질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을 달래서 예수를 석방하려는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참으로 빌라도는 성도인 우리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될 삶의 방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언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설사 그 과정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될지라도 타협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일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는 날마다 3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그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차하게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비굴하게 살기보다 의롭게 죽고자 하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여론이 언제나 옳고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여론을 의식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하는 이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성도인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이들은 매사에 빌라도처럼 편법을 쓰지 않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들을 범하지요. 사람을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비겁하게 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욕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모욕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다. 3절에 보면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 앞에 와서 그분을 조롱하며 모욕한 사실이 나오죠. 그들은 심지어 그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업주이 여기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6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구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의 실체에 관해 무지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분을 반대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장 무지한 자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러므로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의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려면 병을 숨기거나 의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의사를 가까이 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야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돼요. 누가 자신이 병든 것을 애써 감추고 의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여 모욕하고 멀리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현명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를 멀리하고 그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혹자는 의지가 비교적 나약한 이들이 종교적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만한 말을 서슴지 않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멀리하고 대적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도움을 청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도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결단이 요구된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냐,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부모님은 선택하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를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보인 반응이 나와요. 그들은 일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거하여 없애는 것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고 또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전언도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석방하고자 구실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가 적당한 명분을 찾고자 고심한 이유는 또 한 마리의 토끼, 즉 유대인의 민심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심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양심의 짐도 덜고 민심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경계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심을 잊지 마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이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즉 그들은 예수를 쫓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자신의 생업을 버리면서조차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그 후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사업체라든지 직장 따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Enjoy yourself.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장난이죠.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Centered on Jesus Christ. Not centered on me, but centered on God, Jesus Christ.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7년 하면서 고등부 교사 7년을 하면서 여름 수련회 때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알아요? 캠프파이어도 물론 했지만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방언들을 말하고 막 입신하고 쓰러지고 재앙을 토설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매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 하기 전에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땅을 팝니다. 나무로 관을 짭니다. 그래서 관을 묻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서 관 뚜껑을 덮고 흙을 뿌립니다. 나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야. 나는 옛사람은 나의 죽었어. 이미 죽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야. 나의 여생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해서 3개월, 4개월이면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던 삶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도로서 살고자 하면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공존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이런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악인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악인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 7절은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무죄임을 선언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 곧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유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갔는데 그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로부터 64절.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규정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 또한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 문제는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법을 예수께 적용시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규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자면 사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악한 자들에게 오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탄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더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 오늘날 이단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때는 늘 허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롭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 힘쓰고 또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올 때 그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찔러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한 자들의 계계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봉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봉사의 도구일 뿐이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낀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를 들어 대화를 유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외견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은 분명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는 이것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협박한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워서 무엇을 주장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처세술의 하나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기 소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그릇되게 오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혹자는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착각이에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면 혹 모르거니와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곧 재능이나 좋은 환경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목적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그러한 목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섬김 혹은 봉사입니다. 즉 그분은 타인과 이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이 세계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임의로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섬김에 사용하고 이것을 자랑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지 나눠주는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바울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는 언제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위치에서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어떤 위치에서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가진 권세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예컨대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 등을 가리켜서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나 해당될 뿐 유한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나라의 흥망과 성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대한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낮추는 분이세요. 다니엘서 4장 35절 37절.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세자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악한 권세자들의 악행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악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통해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자신과 자신의 권세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세상 권세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어떤 위치에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대개의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뒤에다 정의를 둡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대개의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뒤에다가 정의를 둔다.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빌라도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만일 빌라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무죄 방면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이야말로 빌라도의 마음속에 약하나마 활동하고 있던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 빌라도와 그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14년부터 AD 14년부터 37년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전언에 의하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한테 예수를 죽인 다음에 호출당해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고을 지방에서 자살했다는 그런 전언이 내려옵니다. 결국은 악인의 최후는 그렇게 끝나요. 가룟 유다의 최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가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함으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서 이 일과 함께 자신의 비리가 황제에게 보고된다면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빌라도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예수의 무죄 방면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높은 톤으로 정의를 외치는 이들도 실상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나 주장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한 뒤에야 정의를 들먹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처럼 간사해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잘못은 모두 자신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제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예수와 같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려는 이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위험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제자들의 결심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56절. 그들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지 잘 일깨워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 예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들만 개인의 이익보다 주의 영광과 정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자기 진단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이들은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예수를 중요시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면에 더러운 이를 탐하는 흉물스러운 참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이미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이미 주의 백성이 아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개되던 긴박한 줄다리기가 끝이 나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룬 것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들의 왕이라 칭했으나 유대인들은 가이사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나시던 밤에 이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 의해 공공연히 증거된 사실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인로 인해 헤롯은 후환을 없애고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왕됨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고 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는 악한 소작인 농부들의 비유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참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해요. 즉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성도이고 이를 거절하는 이들은 교인이에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의지를 쳐서 주께 굴복시켰습니다. 주의 통치를 온전히 따름으로 자신이 주의 백성임을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가슴입니까? 여러분이 성도임을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결정하시는 바를 좇고자 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 조예가 깊으며 교회 혹은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의 통치를 거절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제 여부는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입증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기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거절하면 곧 하나님을 억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상의 양대 세력인 정치와 종교는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양대 세력인 정치와 종교는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16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한 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내어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예수께서는 정치와 종교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양대 세력인 정치와 종교가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정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 형태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법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유지시키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또한 종교는 인간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어 통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종교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와 종교는 인간 사회에서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정치는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들에 의해 그릇 오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 종교는 비록 겉으로는 모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개가 부패한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것으로 참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세상의 양대 세력은 인간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의 사건, 곧 로마 파견 총독으로서 유대의 정치적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에 의한 예수 처형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정치와 종교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정치와 종교 세력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나 종교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리라는 망상을 버려야 돼요. 사실 기독교도 인본주의화되어 세속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게 될 때 진리에 역행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세의 카톨릭이 바로 그와 같은 반진리 세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를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권세자들에게 협조하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문에 충실하도록 견지하고 아울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참된 종교임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의 바탕 위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굳게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에스더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인간의 구주로 오셨으나 도리어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아 수치와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반드시 인간들의 배척과 십자가 죽음으로만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비록 죽음으로서만 인류 구속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신을 태우게 하심으로 더 극적으로 죽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죄인들은 인간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인류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왜 구속사역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난제에 속한 문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희생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관계에 있던 그 사이를 화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인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러한 예수를 철저히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또 위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라도 했다면 상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입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는 도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마저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리할진데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크고 심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받으신 고통이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거기서 예수의 처절한 고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십자가는 이미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사람마다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사용할 만큼 사람들과 친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인간과 하나님 모두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셔야만 했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가슴을 치며 다시는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죄 가운데 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십자가 아래로 쳐서 복종시켜야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시편 71편 11절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누가복음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구속 원리의 엄정함을 보여줍니다. 자절을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순환은 구속 원리의 엄정함을 보여준다. 18절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대하면서 실로 가슴 아파하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독생자로서 무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도 원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하신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방법을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인류 구속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전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를 지킬 때에만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필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스려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당신이 정한 법과 말씀을 절대 거스를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절대 사랑의 주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이 일단 정하신 언약의 법은 지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책임은 지게 하면서도 그 죄를 범한 인간 자체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시금 영생을 얻을 새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대속의 법을 충족시키는 그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하여 주고 언약의 법에 따라 요구되던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 인간을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원리를 인간의 범죄 이후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 희생 제물이 될 자와 그 대속 희생 제사를 집전할 자 각각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흠이 없어서 전적으로 타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고 또 반대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셔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인간인 자가 하나님이 되거나 전적 타락을 한 인간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돼서 완전한 중보자여 제물로서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하사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 희생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은 구속 원리의 엄정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구주 예수님,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생각에 지배되어 사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그분의 심장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세우기에 급급해하는 이들은 올바른 성도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은 빌라도처럼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익혀서 사탄의 하수인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